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의 회개로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 참 좋은 말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와 자복의 기도로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에스라. 에스라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성경의 한 책 이름이 에스라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가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자복과 회개의 기도는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에스라서 10장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장 첫 절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성전의 뜰이라고 봅니다. 성전의 광장이라고 봅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통곡이 뭡니까?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큰 소리로 우는 소리죠. 정말 마음에 아픔 가운데 큰 소리로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기도할 때, 성전의 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울며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백성의 큰 무리가 함께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냐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구약시대 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희의 딸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받지 말라. 통혼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통혼 자체를 모세오경 가운데 엄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스가냐가 고백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스가냐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쉽겠습니까? 가족이 됐어요. 그 가운데 자녀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의 말이 계속이 되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떨며 준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결단하여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10장은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가 바벨론 포로와 귀환 내 과정을 지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빨간 글이, 빨간 이 색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어떻게 끌려갔는지 경로를 말한 다음에 그 위에 보라색은 1차 기환입니다. 스룹바벨 약 49,000명, 49,897명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 5만 명이 스룹바벨,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죠. 그와 함께 돌아오는 기간, 그게 맨 위쪽 길입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2차, 3차가 밑에 푸른색입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되는데 1차 귀환은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죠. 그때 고레스가 유대민족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 5만 명의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스룹바벨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그리고 회파된 그 성전을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그와 함께 왔던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지나고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요.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재각성,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무너지고 해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핵심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이 80년 뒤에 있었기 때문에 긴 세월이에요. 그 사이에 1차 귀환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자녀들까지 가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방백, 제사장, 레위 자손들, 고관들, 방백까지 다 통혼하면서 이방 민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을 에스라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자는 에스라로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제사를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11조 헌금을 하고 국가적, 사회적, 영적 계획을 추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고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떠난 삶,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그 일을, 그리고 그 통혼에도 누가 통혼했다고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뜸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가 막혔을까요? 에스라는 마음이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70년간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유다 말기, 남유다가 말기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떠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두루마기를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 던지면서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멸망했던 것을 에스라가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전한 불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 에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남은 백성, 이 정도의 백성이라도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온 백성조차도 주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따라고 마음대로 사는 걸 보고 에스라는 마음의 절망을 느낀 거예요.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을까?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멸하시지 않을까? 에스라 마음에는 그걸 보고 이런 급박한 마음이 든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들, 그 백성들까지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에스라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국가가 멸망한 원인이 뭔데? 왜 멸망했는데? 다시금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이게 9장의 기도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9장의 앞부분에 정말 에스라의 기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이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 말씀을 떠난 모습,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정말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 유대 민족을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여줍니다. 절망하는 그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지만은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보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당신이 힘써 행하소서. 그 절망하는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다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한 사람, 율법대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그 한 사람, 스가냐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에스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가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집니다.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냐 또한 에스라의 동력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역할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에스라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 마냥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토론하고 대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쥐홍 같을지라도, 쥐홍은 붉은 색깔을 말하자. 아주 붉은 색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쥐홍과 진홍은 아주 완전히 빨간 색깔을 말하잖아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선명하게 대조를 보여줍니다. 쥐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눈이 얼마나 힙니까? 가장 흰색의 절정이 눈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가장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과정과 그 역사는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홍같이, 우리의 진홍같이 붉고 많은 죄일지라도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에스라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그릇의 재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릇의 재질을 봅니다.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들은 뭡니까? 그냥 토기 같은 그릇이잖아요. 그냥 금방 깨집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죄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이죠. 지온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새롭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 일꾼이 된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뿐만 아니라 스가냐 같은 사람, 동력자죠.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도울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절망 중에 통곡하는 에스라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스가냐가 많은 두 말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돕겠습니다. 순종하며 실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유다민족,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부터 힘써 돕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스가냐를 가리켜서
에스라의 진정한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력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에스라와 스가냐가 민족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에스라가 나가는 그 길을 스가냐는 힘써 돕겠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주는 것이 스가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 2월 1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1월달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2026년 우리가 새해 특세를 하면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보니까 웨이메이크라는 찬양이 있더구만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 제가 그 가사를 자세하게는 보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집회에서 한 찬양팀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걸 제가 그 성가대 찬양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주님,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것. 그 표현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이죠. 우리 가정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국가와 민족 위에도 정말 2026년 이 세계, 새롭게 편성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그 출발과 회복의 시작은 에스라와 스가냐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회개로 유대민족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에스라에게 스가냐 같은 동력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동력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에스라는 알지만 스가냐는 잘 모릅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족보는 나오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스가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외에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냐의 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에스라의 동력자로서 그 에스라가 이 일을 할 때 용기를 가지도록 하고 힘을 내도록 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동력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벌 쓰면 이 손 들고 벌 수 있잖아요. 이 손 들고 벌 수 있는 게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잘 못 듭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올라가서 의자 들고 서 있은 적도 있어요. 남학교는 그게 예사입니다, 보통.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그게 5분 10분 하고 끝났겠습니까? 1시간 2시간 계속 됐을 거예요. 그때 이 손을 잡아주는 두 사람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을 잡아줘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싸우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그 군사들이 하는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하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고 있는 중에 군사들과 함께. 모세의 동력자들,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동력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쟁에서 전쟁하라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모세의 다 동력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죠.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좋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평생도록 배반자로 낙인 찍힌 사람 아닙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라. 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아리스타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가방 못지였어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타고는 율법적인 지식이 있거나 지도력이 있거나 무슨 설교를 잘했거나 어떤 의학적인 의술적인 기술이 있거나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가방 못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에요. 로마 감옥으로 이송될 때 그 유라굴라 풍랑을 만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타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군중들한테 아데미 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거의 리치를 당할 그 장소에 아리스타고가 서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리스타고, 그는 나의 동력자고 나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 오늘 나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에스라처럼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한 스가냐와 같이 힘을 내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의 동력자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회개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동력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견고히 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영적인 재각성이 일어나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의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